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잡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요, 또 이 거짓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는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추고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들의 태도를 좀 보자는 거죠.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나 부담이 되는 말씀으로 여기지만 정말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냥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들린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나를 맞추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회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지금 내 환경과 고난 가운데 들릴 수 있습니다. 23, 2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과 동시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는요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 또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을요 제한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시켜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간적으로 제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라고 딱 한 거죠. 시간적으로 제한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으로 단정지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당에만 가두고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은밀한 사생활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24절 마지막 부분에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공간, 즉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이 나의 거룩을 위하는 데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이겠죠. 또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요? 네, 또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살게 하실까요? 우리는 나와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고난 속에 계세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청소년용 큐티인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묵상 간증에 보면요. 이 학생은요, 태어나자마자 안구진탕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안구진탕이 뭐냐면 글씨를 또는 물체를 가까이서 오래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을까라며 슬퍼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천지에 충만하며 말씀으로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에 고난을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구진탕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이 아이에게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생이요, 찬양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해서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씨를 잘 못 보잖아요. 시력이 또 안 좋아지고 오래 못 보니까요.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가사가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며 낙심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게 암기력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모두 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3,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임하고 들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뭘까요? 이 학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에 환경과 상황이 또는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없어 보이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며 은밀히 행하는 죄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 나와 있는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밀한 공간들,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들리기에 지금 내 겸손한 환경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무엇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불과 방망이 같습니다. 28, 29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28절에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을 꾼 선지자는 거짓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 예언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충실하게요, 자신이 받은 말씀만 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그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만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겨가 어찌 알고 깎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예언자는 겨고 참 예언자는 알곡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겨가 또 쭉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쭉정이와 알곡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쭉정이고 참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알곡이라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쭉정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쭉정이처럼 이 겨처럼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겨의 특징은 뭐냐면요, 열매 맺을 능력이 없기에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메시지가요, 겨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겨의 메시지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알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은 29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여겨요. 그래서 이 불이요, 나를 태우는 거죠. 뭘 태우냐? 내 안에 있는 쭉정이 같은 허황된 망상을 태우고요, 욕심을 태우고요, 죄악들을 태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이 바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완고한 내 틀이 될 수 있고요, 내 가치관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스러지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두 가지로 여기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회개가 일어날 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른용 큐티인 보면 묵상 간증이에요. 내 안에 거짓 선지자에 보면 이분은요, 직장 생활하다가 한 남자와 교제하다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대요. 예, 그렇지만 교회도 다니고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 때의 한 임신이기에 죄의식 없이 낙태하며 결혼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낙태했지만 뭐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됐지. 예, 교회에 그 배우자가 다니지 않아서 걱정이 됐지만 결혼하면 교회 다니겠다라는 말만 믿고 덜컥 결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 후 남편은 23년간 세상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고, 심지어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자 날마다 이혼을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가정회복을 힘쓰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내 남편을 내 힘과 열심으로는 바꿀 수 없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죄의식 없이 혼전 임신과 낙태를 하고 불신 결혼을 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묵상 간증 제목이
내 안의 거짓 선지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예, 이 거짓 예언자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내 고정관념과 옳고 그름의 이 가치관이, 바위와 같은 옳고 그름과 가치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내 안에 거짓 선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태우고 부스러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겨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겨 어디다 씁니까? 뭐 찾아보니까요, 뭐 벽돌 만드는 데 쓸까요? 뭐 그런 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무가치하게 될 거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겨와 같이 만드는 허황된 생각을 몰아내도록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욕심을 불태우고 완고한 가치관을 부서뜨리는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상관없이 내 거짓과 자만만 부풀리는 꿈을 따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나의 유익에 따라 엉뚱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기에 내가 변하는 회개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또한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내 삶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분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하시며,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말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환경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모든 환경과 상황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태우는 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옳고 그름과 고정관념을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